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오늘은 신정한 집사님 부친 되시는 고 신덕균 집사님의 장례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11시에 케인 제럿 퓨너럴 홈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관 예배는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우리 엘진 밀스 세미터리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과 11장을 읽게 됩니다.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장자 죽음에 대한 그 경고가 이어진 아주 긴박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역으로 통독하실 때 한번 두 가지 표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바로의 모습입니다. 10장 3절을 보시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바로에게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 번역은 이것을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렸느냐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겸비하지 않는 것이 결국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의 고집이 그냥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함이고 교만함이라는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도 있습니다. 11장 7절 말씀인데 개역 성경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표현을 원어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직역을 했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짖지 않는다는 얘기죠. 세 번역은 조금 더 풀어서 적어놨습니다.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심판의 밤 속에서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들은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한 평안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교만하게 굴고 있는데 그 마음은 평안하지 않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 대조되는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조금 짧은 편이니까 여러분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네가 너희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렸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네가 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나는 내일 너의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먹어치우되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까지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너의 궁궐과 너의 모든 신하의 집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조상이 이 땅 위에 살기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전혀 못 본 일이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발길을 돌려 바로에게서 나왔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누구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리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팔을 이집트 땅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서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푸성귀를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내미니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땅에 동풍이 불게 하셨다. 그 동풍은 아침녘에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 위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았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을 만한 것이었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카맣게 되었다. 그것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의 열매와 땅의 푸성귀를 모두 먹어치워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른 푸성귀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내가 너희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모세가 바로에게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를 드리니 주님께서 바람을 가장 센 서풍으로 바꾸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시고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쳤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 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2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9번째 재앙인 흑암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어둠이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로 묘사하지 않고 손으로 더듬어야만 다닐 수 있을 만큼 짙은 어둠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조금 더 직역을 했죠.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은 그것을 손으로 더듬어야만 다닐 수 있을 만큼 짙은 어둠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의역한 것이고요.
공동번역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공동번역은 좀 더 시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손으로 만져질 만큼 짙은 어둠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 개역개정의 표현을 조금 더 의역한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치 어둠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어둠이라고 하는 물체가 사람을 짓누르는 것과 같은 그런 공포와 압박감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단순히 자연재해로만 볼 수는 없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재앙들이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고 대결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요술객들이 계속 나와서 대적을 하려고 했죠.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나일강의 신에 대한 심판이고, 개구리 재앙은 다산의 상징인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 헤케트라고 하는 여신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요. 이 10장의 흑암 재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집트 신화에서 최고의 신은 바로 태양신 라입니다. 태양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집트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요. 그들의 왕인 바로, 이 파라오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태양이 뜨는 것은 그들의 신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늘을 가리자 그들이 믿었던 최고신인 라의 빛이 꺼져버렸습니다. 무려 3일 동안이나 그 태양이 뜨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제국을 지탱하던 최고의 권위, 그들의 신앙 체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던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아직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영적인 승패는 결정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신조차 꼼짝 못하게 하시는 분 앞에서 바로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로가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교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권능 앞에서도 자기 자존심을 꺾지 않는 것, 명백한 어둠 속에서도 빛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교만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태양을 자랑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권력을 자랑해도 하나님께서 손을 한번 내미시면 순식간에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빛은 세상의 태양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23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엎드릴 때 세상은 알 수 없는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비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빛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를 하신 후에 주님의 빛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시면서 묵상해 보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묵상하시겠습니다.